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제 유대 지경에 오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에 아마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유대 지경으로 건너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19장부터 해서 유대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진리로 들으면, 그 진실로 그 본의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읽었던 본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기 위해서 나왔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야기,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죠. 그러니까 유혹하고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하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적어주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둘은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를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이렇게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그렇게 사실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릴 수 있다라고 모세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왜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그 악함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아내 버리는 일로 나타났고, 모세가 사실은 최소한의 그들 가운데 있는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어떤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남편이 종이 한 장에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하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적으면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들 가운데 최소한의 허락된 그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이혼 증서를 그들은 더욱더 악행하는 일로 사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는 일 외에 다른 아내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누가 실족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럴 바에야 장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 신명기에 나왔던 이 이혼 증서를 그들은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내가 그 여자와 살기 싫으면 그냥 종이 한 장에 나는 당신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으면 그냥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껏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살았던 이 시대의 악함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정욕,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를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래 창조의 원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창조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 때문에 아내 버릴 이유를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어서 아내를 버리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꾸짖습니다. 꾸짖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응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제자들은 어린 아이가 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지 않고 영접해야 되죠. 이미 갈릴리에서 많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 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합법적인 이유를 찾으면서 이혼할 거리를 찾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반대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높아 있습니까? 율법보다 높아 있고요,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이 어린 아이 하나 용납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럴 바에야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꾸짖고 있는, 전혀 어떤 복음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가르침의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겉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더 등장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어떤 재물 많은 한 청년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사실 좀 자랑하기 위해서 왔듯이 온 모습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영생에 이르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계명을 들은 생명의 계명을 지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묻죠.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율법의 진수를 말하면 사실 그 앞에 서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사실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딱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산상수훈으로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뭐는 존재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여실히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주님,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껍데기, 그 껍데기를 지금 가지고 신앙했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한 청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존재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온전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또 뭐가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이렇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기를 원했겠죠. 너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구나.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실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잖아요. 재물이 많잖아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도 아니에요. 그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되는 게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으면 헌금 많이 하고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적을 때부터 나누는 그 삶을 배워가야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재물에 관한 본의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되죠. 많으면 하리라, 내가 넉넉하면 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실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23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20장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실족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기를 원할까요?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많은 실족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내시고 오늘 이 등장인물 3명의 이 등장인물과 배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지경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이 본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율법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온전히 읽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족하고 돌아서는 이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 그들의 마음의 그 악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완악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이 교만함을 주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